6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유대인의 민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기심 많은 친구와 또 욕심이 많은 친구가 같이 길을 가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두 친구에게 이르기를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단 옆 친구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준다고 하니 말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받은 것의 2배를 친구에게도 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좋은 조건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두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왕은 할 말이 없으며 그냥 가게노라 라고 그때 말하자 그제서야 시기심 많은 친구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옆에 있는 욕심 많은 친구의 2 눈을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상대가 행복할 때 가장 슬퍼하고 또 상대가 슬픔과 저주에 처할 때 가장 크게 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이 주변의 산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또 끝내 스스로도 소멸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감정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자는 이러한 시기가 미련한 자의 분노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강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 투기라는 말은 이 질투, 시기, 열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대개 성경에서 긍정적인 문맥에서는 질투나 또는 열심으로 사용하며 반대로 악과 저주스러움으로 흘러갈 때 이런 부정적으로 쓰일 때 시기로 번역하곤 합니다. 이 4절에서 투기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앞에 문맥을 봤을 때 미련한 자의 분노 또 부는 잔인하고 등의 표현을 볼 때 이 부정적인 어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열망하고 또 열심을 내어 표출되는 질투 자체는 잘못된 감정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악한 것에 오염됐을 때는 너무 큰 파괴력을 가진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의에 대한 분노 또는 불의에 대한 분노, 악에 대한 분노 또는 거룩한 분노와 같이 이 올바름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면 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악한 것에 오염됐을 때는 이 잠언 저자의 말처럼 잔인하고 또 창수와 같이 물이 흘러 넘쳐 이 주변을 다 잠식시킬 수 있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질투 또는 시기와 비슷한 감정인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엘리야와 바울도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그 열심을 가졌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들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열심은 죄로 인해 오염됐기에 그는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시기해서 결국 그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확장될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시기심에 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분노에 관련하여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칭찬하는 자찬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즉 누군가가 자기를 자랑하며 자찬할 때 그만큼의 것을 채우지 못한 누군가의 입장에서 이 질투와 시기 또는 분노 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억울한 일을 겪고 고생하며 총리가 되어 형들을 용서하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행한 일들조차도 약간의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며 또 꿈을 자랑할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이죠. 당시에는 이때쯤이면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 만약 어린 나이에 철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형들 사이에서 다닌 게 아닙니다. 충분히 형들의 눈치를 보며 할 말 또는 못할 말 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본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와 분노 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이런 요셉의 자랑과 칭찬 때문에 또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시기와 분노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족, 형제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지는 잠언 저자의 말을 들어서 볼 때 이 자랑과 칭찬은 스스로 하기보단 타인이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며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랑과 자찬의 모습은 자칫 그 모습을 보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거나 또는 시기와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1절에서 말하는 이 자랑은 저자는 내일 일에 대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는 곧 오늘도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랑, 또 칭찬, 분노, 시기 또는 질투는 우리가 알듯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것들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칭찬하기보단 일용할 양식과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열심 등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누군가의 작은 성과나 또 잘한 일이나 또는 격려를 목적으로 적극 칭찬하는 것도 더불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기 위한 자랑, 나를 칭찬하기 위한 자찬,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분노, 상대를 저주하는 시기 등은 우리가 필히 피해야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저자는 이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바로 진실한 친구의 충언입니다.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9절에 친구의 충성된 공고는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친구의 조언은 나의 분노, 시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 등으로부터 나를 제자리로 오게 해줄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편 141편 5절에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 더 알려주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이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라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이란 시간을 힘든 감정에 끌려가기보단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로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감정과 또 악한 곳,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에 우리가 몰두하여서 오늘 하루를 허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과 또 귀한 행동을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